씨를 죽이면 살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송하십시다. 다 함께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면서 몇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7전8기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을 두고 생각했었으나 결국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는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을 정하고 주보에는 다 적기가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전하는 설교 내용만 가지고 이 시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의도를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12절부터 17절은 어려운 내용 없지요? 굉장히 무난하고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지만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고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내용으로만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한 설교입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 그냥 이 내용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까칠하고 무뚝뚝하고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인사를 해도 할아버지가 인사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감자를 심는데 와서 야단을 칩니다. 감자도 심을 줄 몰라! 그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이 굉장히 많은 할아버지. 그러나 쉽게 정주기를 두려워하는 상처 있는 할아버지.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했던 할아버지. 이런 사람처럼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이 다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도 그와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익히 예상되어지는 그런 이해가 아닌 다른 이해가 있을 때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참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내가 꺼내야 하는가? 첫 번째 제 고민이 그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꺼내야 되는가? 굳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 드려야 하는가? 이 고민이 되고 그 고민 속에서 7.8기의 믿음이 되라 라든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는 무슨 뜻인가 이런 제목을 두고 어느 것을 정해야 좀 더 성도들에게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원어도 살펴보고 문법도 살펴보고 문맥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증거하다 보니까 설교가 편안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겪었던 그런 얘기, 우리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늘 고민인 거예요.
성도들도 그걸 원할 텐데 하는 생각이요. 성도들도 일주일간 정말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거 모른다고 뭐 지옥 가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그들이 안 그래도 잘 믿고 있는데 이것을 알려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있는 겁니다. 어떤 스님 이야기 했잖아요. 불경을 왜 암송하고 그래서 능력이 생겨가지고 한강을 그냥 나뭇가지 하나 툭 던져 놓으면 그 나뭇가지 타고 건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그거를 틀린 거 가르쳐주자, 기쁜 마음에 가르쳐주자, 그 꽂히니까 강물에 빠졌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 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의상원효 이야기처럼 자기 마음이 믿는 대로 또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특별히 조금은 남다른 모습이 있는 저는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 특히 내용이 어려워질 때나 많이 다를 때, 성도들과 제가 어려서 배워왔던 것들과 많이 다를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데, 어제도 그 고민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을 풀어서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제 사명이 그거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서원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저보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또 영안을 열어서 내 그 다리 위에 그 팔꿈치 밑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예언들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안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불렀다면 저한테 이야기하지 남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신다면 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제가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을 가지고 볼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게 많은데,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또 초신자 고운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안에 장자,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형님처럼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40대 중반에 부르셨어요. 40대 초가 중반이 조금 되기 전에 부르셨어요. 늦게.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안 지는 거예요. 그래, 좀 편안하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 편안하게 해주자 하는 것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부르신 대로 섬기자 하는 것과 싸움을 하는데, 어제도 그렇게 싸우면서 오늘 결국은 주신 은사대로 하려고 썼습니다. 앞에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고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 이해해 주시고 깨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우리가 로마서 8장쯤 오면 제가 공부할 때처럼 책 중간에 그거 하면 앞에가 뭐였지 잊어버린 것처럼, 로마서 이렇게 8장쯤 오면은 우리 로마서 앞에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지 잊어버릴 것 같아 먼저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복음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교회를 향해, 로마 교회를 향해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말 속에는 복음의 어떤 기초적인 것을 다시 언급하려 함이 아니고, 그 복음에 따른 깊이 있는 이해들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믿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의 기초인데,
그거 다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작에서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임을 먼저 말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된다고 선포했죠. 다만 유대인들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들이 믿고 이방인들, 기독교인들까지도 그 생각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으로는 바울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화제를 돌립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혹은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경험했다시피 또 가르칠 때나 설교할 때는 때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의문을 갖죠. 여기서 구원을 받는 것은 뭐고 또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그에 따른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이중적 상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요. 이 이중적 상태는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받지 못한, 받아야 되는 구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미 구원받은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요. 새로 생겼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 양심 외에 새로이 생긴 거듭난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고,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몸과 몸에 속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두 상태를 성도가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혼란을 주고 또 삶의 공고함을 느끼게 만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이며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자신을 온전한 천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관계로 죄의 법에 매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경험해야 될 때에 믿음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이해를 바로 하고 복음에 따른 이해에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로마서를 써가고 있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로마서의 8장은 이 성도의 이중적 상태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8장과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7장에서는 그 마음의 법, 그리고 또 죄의 법으로 분류했던 우리의 이중적 이 상태를 8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법은 영의 생각 혹은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고, 또 죄의 법과 육체는 8장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용어로 전환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 의미를 제가 제목을 두고 고민한 것처럼 의미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같은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세미나나 그 세미나 논문 발표회 가면은요, 이제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듣고 있으면 본인은 그걸 다 이해하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학생 입장이었다 보니까 듣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 논문 이제 학술지가 나오잖아요. 그거 쭉 봤거든요.
그걸 두 번, 세 번 읽어봐야, 제가 찾아봐야 이해가 돼요. 어제도 이거 원고를 써놔놓고 이걸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여성 목소리로 한국말을 읽어주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안 주시면 내일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하시오? 그래서 잘 들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던 새벽에 어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표현이 좀 약하고 쉽게 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어쨌든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8장에서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 자의적인 힘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생각을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겠다 이렇게 한 그것처럼 어떤 인간의 자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 모든 생각을 육신의 생각, 율법의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 이 생각, 그리고 이런 믿음과 의지, 이거를 영의 생각, 영의 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8장에 들어서 너희 안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시리라 할 때, 이 영은 하나님이나 천사나 우리 같은 어떤 이 실존하는 존재로서의 영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어떤 영에 속한 생각, 은혜의 생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베이스에서 12절에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이 단어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제가 그러므로라는 거 가지고 2주 전에 이중 상태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용되어진 아라라는 그 헬라어에다가 다른 앞에서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었어요. 오늘 우리 그러므로 이렇게 됐지만 앞에서는 운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므로라고 했고 8장 1절에서는 아라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아라와 운이 동시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런 게 아니고, 원래 뜻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런 까닭에라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이건 오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요 뒤에 있는 해석입니다. 그것이 어려워서 아까 서두에 길게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린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러면 그런 까닭에 이렇게 해서 읽어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중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상태가 단일화된 구원받은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중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중 구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영에 속한 이 은혜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것에 질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일, 이 육의 일이 성도들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육신대로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육신대로 산다,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하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만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할 때 뭐가 떠오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때 육신의 행실, 이게 몸의 행실, 육신,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과 저에게 같다면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설교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도 편안해요. 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둘째 생각이고 제가 지금 지지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이때 이 영이 실존하는 영을 말했습니까? 아니죠. 실존하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일러준 말이 너희 영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일러준 예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으로 우리가 앞에서 해석했던 것처럼 여기서 육신 혹은 몸의 행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대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 때 이 몸의 행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너희 몸의 행실, 죄를 죽여버려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포함된 모든 죄를 가리키는 거죠. 이럴 때 그 앞에 있는 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하는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앞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로다 한 것처럼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야 할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고 반대로 곧 죄를 지어서 빚을 진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도둑질이든 탐심이든 무엇이든지 명시된 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미 빚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를 너희가 죄를 지으며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죄를 못하게 꺾어 놓으면 살게 되리니,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죄를 억누르고 죽이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육신으로는 몸의 법이 역사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게으르게 되고, 이런 어떤 죄들을 짓는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냥 살 게 아니라,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살 게 아니라,
그런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우리가 영의 용례를 살펴보았죠. 영이라는 그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았는데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해서 이 영이 실존의 어떤 존재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해석을 이어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육신이나 몸의 행실을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익숙하게 아는 또 죄지었구나 이게 아니고 앞에서 말한 그 생각을 그 의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용어만 전하는 데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또다시 예수님 믿고도 의로워지려고 하는, 몸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생각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걸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로 해석하면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되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도 나중에 자신의 이 이중적인 상태에 속에서 자신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는, 의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께 때로는 빚을 졌지만,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육신의 상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속 그렇게 고집하면 죽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이어서 붙인 거죠. 너희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거슬려 죽을 것이요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요 너희가 그런 생각을, 육체의 생각을 영으로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생각, 믿음의 생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생각을 죽이면 살리니, 15절 계속 이어서 무릇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이걸 영으로죠, 은혜의 생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읽어볼 때 잘 이해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갈등할 게 전혀 없어요. 성경으로 죄를 못 짓게 이 판을 하나, 그 옛날 과부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음력에 있는데 허벅지를 막 찔렀다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막 찌르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생각은 대부분 그거였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죄의 행실을 죽여야 돼. 나쁜 생각들을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나는 또 죄인이구나. 그래,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하지. 아무런 갈등 없이 은혜를 쉽게 받고 저도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문맥과 이해 속에서 이 영의 일이, 영의 생각, 믿음에 따른 육신이 추구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생각, 영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었다면 동일하게 여기서도 몸의 행실이 그 용어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내가 죄 지었나 안 지었나, 기도를 몇 시간 했나, 이렇게 자기에게서 행실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 생각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영의 생각으로만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고 아들이 된 거죠. 이런 우리를 성령님도 증거하신다. 반대로 유대인들과 같이 또다시 그것을 따라가면 영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되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해석이 되면 이해는 바른데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떠세요? 어느 게 해석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라, 죄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도 성령으로 죄를 죽이고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리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거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을 오직 믿지만 시작했지만 그 다음은 허벅지를 잘 찌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피 흘리며 싸우고 지켰던 오직 은혜의 신앙이 사라지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골골 날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순적인 해석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했던 것처럼 이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이란 이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이란 이 생각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인간에 의한 그런 그 의 혹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구원에 믿음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오늘 해석을 하면 이 모순이 쉽게 벗어져 버리고 은혜의 신앙은 더욱더 굳게 확립되는 거죠.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또다시 은혜로 시작했다가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본능은 여전히 뭐에서 찾아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예수님 구원받습니까? 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 상태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그것처럼 또 되돌이켜. 이제 구원받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로 여전히 살아가면 됩니다. 안 하고 죄를 죽여야 하느니라 이렇게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걸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죠. 본인도 그런 욕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에서 그 다음 15절 읽으면 15절 이하도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양자의 영이란 이 말이 나올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육체적인 죄도 짓게 되고 또 스스로 의를 가지려는 이 예충도 느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런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나에게 실망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온갖 두려움이 없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는 이미 양자,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미워하실 리가 없다. 원수가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사랑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미 화목해진 지금에야 얼마나 더 사랑하시냐 앞에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너희가 죄를 짓는다고 오늘 너희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에휴 괜히 구원했다 저걸 내가 구원해놓고 내가 미역국 먹었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오직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넉넉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 하나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야. 너가 자녀인데 자녀를 버리는 아버지 봤나? 그러면서 성령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현실은 내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갈등 느끼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 받은 영은 생각은 종의 생각, 아이고 우리 주인이 나를 버리고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이 종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들인데 하는 이 양자 아들의 생각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이 말 뜻이 뭔가 읽는 그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아빠 하는 아를 부모가 버리겠나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좀 관계가 조금 소원하고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탁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빠 이러는데 하나님 그러시겠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나 안 짓나로 자신을 늘 평가하는 본능, 습성을 가졌어요. 율법을 어겼나 안 어겼나로 자기의 의를 평가하던 유대인들처럼 그 사고방식이 우리 몸에 습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육의 사람 혹은 육의 삶, 죄를 안 지으면 영적인 삶 혹은 구원받은 삶,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인간의 사고방식, 부처가 되는 사고방식, 신선이 되는 사고방식이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의를 자신에게서 찾는 그것이 육적이고 그러한 행동이 몸의 행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반대로 의를 하나님에게서만 찾으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영의 일, 영의 생각,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는 길이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그 길이 뭐예요? 피 흘려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피 흘려 화목제를 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복음의 믿음이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거 이야기해요. 구약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번번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혼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남편이 죽었으면 이미 법에서 벗어났다. 죄는 상관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또 내가 지었으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 맞춰될까? 이걸 우리는 겸양이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상관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물론 그 죄를 짓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는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는데, 좀 죄만 지치면 기도가 안 되고 교회도 출석이 안 되고, 내가 조금 기도하고 거룩해지면 그 기쁨에 충만해지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미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죄의 효과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몸의 생각은 자꾸, 마귀는 자꾸 그 죄를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네 여자 관계에 엄청 물란했잖아. 너 술 먹고 그럴 때에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행을 했어요. 가톨릭의 신부로서 얼마나 고행을 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가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마귀에 일어나 사탄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면서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던 가톨릭의 대학을 일어난 거잖아요. 면죄부 써주던 그들의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일어난 거잖아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 몸에 와서 너 죄 짓잖아요. 이걸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넘어가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지만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의 정신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그 유대주의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요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의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노라. 내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게 된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노라. 아멘.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믿음의 이해가 참 어렵지요. 학식이 있으신 분은 이해하시고 기쁨이 더하시기를 바라며, 혹 자신의 학식이 없으시다면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너끈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 영이, 이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